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원로 목사님은 우리 김성애 사모님 곁에 참으로 흑이니 흑으로 가라, 그냥 흑으로 가셨어요. 아무리 인생이 우리가 오래 산다고 내가 계획을 해더라도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낀 게 뭐냐, 살았을 때 예수 잘 믿어야겠다. 저는 아직도 잊어버려지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니도 계시고 장모님과 함께 소래 시장을 갔어요. 인천에. 그랬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 아들이 어디 갔어요? 아니, 늘 옆에 있었던 아들이 없어요. 놀래가지고 10분 정도는 야, 이게 지옥이구나. 에? 네, 남자아이들은 앞으로 간대요. 그래서 막 앞을 갔더니 아빠 어디 갔다 왔어? 10분인데요. 지옥이더라고요.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인생이 끝나서 장례를 치르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자식이 혹시 교회 가자, 예배 드리자 그러면 조용히 해야 알아서 안 되니까, 이러면 여러분 그 영원한 천국 가서 어떻게 할 거야? 물를 수 있어요? 물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 자식들 영혼 바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이야. 세상은 막 화려하고 현란하고 그래서 막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돼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해. 세상 것 아무리 가지면 뭐야? 하나님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상급이 하나도 없지. 인생은 뭐야? 하나님 상급을 준비하는 기간이야. 그러니까 이때 예수 잘 믿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 힘들고 어려워도 매주 퇴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사람 만들어 놓고 이 땅 떠나세요. 아멘.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적 전쟁터인 걸 몰라요. 그냥 애를 낳으면 평생 안 아프고 건강하고 그냥 재물이 많고 권력도 있어서 잘 살기는만 바래. 근데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뭐 할 거야?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이 땅은 뭔지 알아요? 영적 전쟁터예요. 이 조영기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폐병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그것을 통역을 하는데요. 조두천 장로님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아버지는. 근데 조용기 소녀는 영어를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엉터리로 얘기하니까 그래요. 잘하면 6개월 아니면 3개월 만에 죽는다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이상하게 얘기하세요. 내 영어 다 압니다 그랬대.
그 소리를 들었던 그 소년의 가슴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병색이 없는 게 아니라 숨을 쉴 적마다 피를 토하는 거야. 근데 누워있으면 숨을 못 쉰대요, 그 폐병 환자들이. 그러니까 벽에를 갖다 놓고 기대에 앉아가지고 숨을 겨우 쉬는 거야. 흑 하고 기침이 나면 피가 벌컥벌컥 나오는데. 그래서 연부를 한 달을 넘게 외웠대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근데 이 부처가 아무 일도 안 하더래. 그때 한 자매가 와서 성경책을 건네준 거야. 그래서 그때 했던 말이 너무나 재밌어요. 하나님한테 그랬대요. 하나님, 이 17살 먹은 애를 살려주시면 내가 남은 인생은 다 하나님 위해서 살 테니까 나 좀 고쳐주라고.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폐병 걸려서 고쳐봤자 우리 아버지는 몇 년 살겠냐고. 그리고 인생 다 살아서 죽을 날이 가까운데 무슨 일을 하겠냐고.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땡 잡는 거라고. 어린 소년이지만 참 이 가치가 바랐어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치료받았잖아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1958년 5월 18일 날 불광동 공동묘지 옆에 깨밭에다가 천막 하나 친 거예요. 그리고 시작된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됐습니다. 하루에 5시간에서 12시간 가까운 그 시간을 가만히 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요. 그때 교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방을 갔는데 이건 집이 아니라 돼지굴만도 못하더래. 왜? 무성이 엄마. 애는 많이 나가지고 집안은 그냥 그런데 여자가 중풍병이 걸렸으니 뭐 밥을 제대로 했겠어, 빨래를 했겠어. 집에 들어가니까 돼지 막 냄새가 나더래. 근데 그 무성이 엄마를 기도하면서 중풍병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한날은 보니까 안진뱅이가요 10시간을 이 천막교회를 찾아왔대요. 왜 왔냐 그랬더니 누가 얘기하기를 너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가 있다. 그래서 어디냐 그랬더니 불광동 천막교회 가면 그 젊은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고쳐줄 거라고. 그래서 밤에 도착을 했는데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아니 안진뱅이를 일으킬 재주가 있으면 이 천막에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래서 기도했대요. 그래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기도하자.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가서 안수를 또 했대요. 근데 깜짝도 안 하더래. 그래서 또 기도를 했대. 그리고 또 가서 안수했.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진뱅이를 놓고 밤새 철야를 기도하는데요. 성령의 충만이 오는데요. 이 지구에 어떤 것도 미루면 지구도 움직일 정도의 담대한 믿음이 오더래. 그래가지고 안진뱅이가 평생 이렇게 안고 다녔으니까 다리가 이렇게 고부라졌잖아요. 이 다리를 이렇게 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양다리가 이렇게 됐는데 이 위에 올라가서 그냥 확 눌러버렸어. 그랬더니 우두두 뚝딱딱딱 소리야. 뼈 부러지는 소리가 막 나더래.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속으로는 그러는데 마음 한 깊은 곳에서 걱정 마라 걱정 마라. 그런데 그냥 막 그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겠어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근데 새벽기도 나온 성도들이 막 박수를 치더래. 이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막 걸어다니고 춤을 추고 있더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다고요?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걸 아는 게 인생의 복인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교회 마당 뜰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조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할 적에요. 이 큰 북을 이 배 가슴에다 차고요. 예수 천당 불신자지요. 예수 천당 불신자지요. 이러고 전도할 때예요. 그래서 한 집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한 자매가 나오더래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장하게 경상도 사투리로 얘기하니까 이 한경도 아주머니가 그러더래. 얘 산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지옥 갑니다. 지옥 같은 소리하고 앉았다. 여기가 지옥이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함경도에서 아주 땅에 그냥 크게 잘 살던 부자가요, 공산당이 들어오니까 지주니까 도망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갖고. 그래가지고서 나와가지고 이번이 마음이 상심이 돼가지고 허구한 날 술타령만 하는 거야. 돈벌이가 할 게 없으니까 아들 큰애들은 불광동 버스 종점에 나가서 구두 닦어. 구두 닦아가지고 벌어온 돈 있으면 그거 딱 뺏어가지고 투전방에 가서 노름하고 술 취해가지고 맨날 새벽에 들어오는 거야. 그 애들은 아침에 나가서 또 구두 닦고 오면 저녁에 또 투전방 나오고. 여러분들, 지옥이 이게 지옥 아니에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들에게는 지금 천당이 필요 없네요. 이들에게는 따뜻한 밥 한 공기와 저 고통과 질병 속에 있는 약봉지를 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전혀 저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는 복음은요, 이들에게는 액세서리입니다. 무슨 예배당에 가서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천당 가는 게 안 들립니다. 그리고 밤새 고민하면서 씨름하는데 그때 발견한 말씀이 요한 3서 2절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 되는구나. 이 영혼과 범사가 잘 될 적에 인생이 강건한 축복의 삶을 사는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그분이 이초희 씨예요. 이초희, 뉴욕에서 권사님이신데 이초희 씨 댁을 또 찾아갑니다. 예수쟁이 재수없게 또 왜 왔어? 야, 소금 갖고 와라. 그런데 조 목사님이, 조 전도사 시절이죠, 당신의 인생의 팔자를 바꿔줄 분을 모시고 왔다고. 당신에게 소개를 해드리라고. 당신의 이 판잣집이 기와집이 되고 구두 닦는 애들이 학교를 가고 투전방에 술주정뱅이 남편이 직장을 주실 그런 분을 내가 소개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눈이 번쩍 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팔자를 고칠 뿐이야. 그러니까 가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는 외출복이 어디서, 치마에다가 끈 매면 외출복이고 풀르면 평상복이야. 에? 가난이 아주 찌들떴던 한국 시절 아니에요. 그 치마를 끈을 매고 쫓아오는데 천막교회가 가까울수록 목사님이 자신이 없어지네. 왜냐하면 이 팔자를 고치실 분이, 이 사람은 판잣집이라도 사는데 이분이 천막집에 계시네. 그러니까 교회 앞에 딱 왔는데 이초희 씨가 그러더래. 네 팔자나 내 팔자나. 에? 근데 그때 포기하지 않고 조 목사님이 총알과 같은 경상도 사투리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 날부터 목욕 제기하고 머리를 찬물로 감고요,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3가지 줬잖아요. 판잣집이 기와집이 되고 우리 아들 학교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술주정뱅이 남편 직장 얻어 큰 건강한 삶 살게 해서. 근데 그게 석 달 만에 싹 응답을 받았어.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때요, 나라에서 국민주택기금이라고 해가지고 땅만 있으면 집을 줘줬어요. 그리고 이게 한경도 도민회에서 이 사람을 직장에 취직을 시켜줬네. 그러니까 애들이 구두를 닦아야 돼, 학교를 가야 돼.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그때 하는 일이 뭐냐, 좀 살만하면 아메리칸들이 미국 가서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서 이분들이 다 미국 이민 간 거야. 그래가지고 뉴욕에서 성회를 하는데 이초희 씨가 권사가 돼서 만난 거야. 그 조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 네 팔자나 내 팔자나 예수 믿고 상팔자 됐다. 우리도 돌아보면 예수 믿고 상팔자 되지 않았어요?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 조 목사님의 인생이 승승장구만 있었나? 아니에요. 절망의 죽음 앞에서 자살을 결심할 정도의 칠흑과 같은 어두움이 서대문 교회에서 여의도로 나왔을 때예요. 여러분들 20억 땅값 중에 계약금이 100만 원밖에 없었어, 교회에. 그럼 이거 계약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이 조 목사님이 하나님만 믿고 성도들은 그냥 목사님의 카리스마에 아멘만 한 거죠. 순종은 했지만 돈은 아무도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공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뭐 주여종이 아무리 얘기해도요, 들은 척을 안 하는 게 뭐야?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트 먼저 짓고 분양해서 남는 돈으로 성전 짓겠다고 한 거야. 근데 그게 잘못한 거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그래 있잖아. 그래가지고 아파트 7층에서 그 철근 녹조를 바라보면서요, 주님, 차라리 이 교회가 이 골조가 무너져서 내 머리를 다 내 머리에 떨어지게 하고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겪게 하냐 이거야. 이왕 주시는 거 없이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러분들, 이런 아픔과 상처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인간이 교만이 나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유는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바로 서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때 생겨진 게 뭐냐면 금요철야 예배가 그때 생긴 거예요. 천장 뚜껑 없는 그 맨바닥에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성전 봉헌하게 하시고 상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요, 한날 80 먹은 할머니가 오셨어요. 이 할머니가 노수저하고 노젓가락에 양은 그릇 하나 갖고 왔어요. 밥그릇. 목사님, 마이크 나 잠깐만 빌려주세요. 아유, 나도 가뜩이나 머리 아픈데 할머니 왜 이걸 달라고 그러냐고. 나 잠깐만 빌려달라고. 하도 간청하니까 5분만 하시라고. 5분만. 근데 이 마이크를 탁 잡더니 그러더래요. 내가 일찍 과부가 돼서 인생의 서름과 슬픔과 아픔이 한이 절여서 하루하루를 죽기를 사모하며 살았는데, 눈물이 내 양식처럼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천국이 들어와가지고 조 목사님 예배에 그 시간이 너무나 그리워서 예배 때마다 천국을 누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우리 목사님 얼굴에 근심이 쌓이고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하는 저 한숨 소리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네 가진 걸 갖다 다 드려라 그러더래. 근데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는 거야. 숟가락 젓가락에 밥그릇, 양은 밥그릇 하나. 근데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이건 내 인생의 전 재산이고 내가 다른 게 있으면 드릴 텐데 금반지 이런 거 하나 금붙이 없어서 이거 들고 왔는데 누가 이것 좀 사줄 사람 없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5만 원, 저쪽에서 10만 원, 그러다가 100만 원, 청년이 100만 원에 사가는 거야. 근데 그때 성전이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저 할머니는 저 일생의 전부를 갖다 드리는데, 가난했지만 그래도 집이 있었고 가난했지만 금붙이가 있었고 숨겨놓은 재물들이 있었던 것을 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에서 막, 하나님 내가 1년치 봉급을 드릴게요. 하나님 내 집문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논마지기 뭐 밭대기 이런 게 막 교회로 들어오는 거야. 담보할 게 이제 막 생겼잖아요. 담보할 걸 가지고 은행을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지점장이 그러더래. 담보가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목사님이 죽으면 누가 갚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담보가 없을 땐 담보 갖고 오라고 그러더니 담보가 있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담보와 함께 목사님 건강증명서를 갖고 오세요. 목사님 혹시 담보했는데 몇 년 있다 죽으면 우리는 어디 가서 돈 받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폐병을 앓았죠. 군대 가서는 장 잘라내고 수술했었죠. 몸이 건강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건강증명서를 띄러 갔는데 건강하더라요. 그래서 건강증명서 내줬더니 여러분들 받은 거예요. 대출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 이 많은 성회 중에서 제가 실업연에 4년이 있었을 적에 참 조목사님 해외성에 다 쫓아다녔어요. 그 전에 담임 목사들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갔어요. 근데 저는 희한하게 조목사님이 매 성회 때마다 나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왜? 가서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들 밤에 이동병력을 단속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 제가 왜 그걸 깨달았냐면 인도 뉴델리 성에 여러분들 아까 나왔잖아요. 95년도에. 그때 갔는데 분명히 우리가 호텔을 워커힐에서 잤거든요. 근데 아침밥을 먹는데 옆에 테이블에 앉아있는 집사가 그러는 거야. 야, 어제 힐튼 호텔 좋더라. 뭐 이러는 거야. 근데 이걸 세상을 안 가본 사람은 잘 몰라. 무슨 왜 저런 얘기를 하나. 근데 난 세상에 있어서 알아. 호텔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나이트클럽은 밤새도록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한 거예요? 워커힐에서 집단으로 탈영해가지고서 힐튼 호텔 가서 신나게 세상 짓하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내가 야간 병력 단속했어. 그랬더니 귀신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너무나 편하잖아. 할렐루야.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띄어야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제 제 일생의 기억에서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가 뭐냐면 브라질 성에 진짜 여러분들 사람이 비행장에 왔는데요. 끝이 없이 와요. 끝이 없이 와. 버스, 택시, 뭐 별의별 이동수단이 다 오더라고. 오토바이, 자전거 뭐. 근데 얘네들은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이 가슴이 맞닿을 정도로요. 앉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더우니까 소방차가 와서 물을 뿌려. 근데 얘네들이 특징이 뭐냐? 사람이 오면요. 사람을 그렇게 훌륭한 분들을 만지는 게 얘네들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만약에 차를 타고 성회 장소를 걸어간다 그러면 만져가지고서 이게 성회 집회도 못하게 생겼어. 그래서 한 게 뭐냐면 헬기를 타고 성회 장소에 도착하는 걸로 한 거예요. 참 이게 무슨 뭐 007 첩보작전입니까? 그래서 이제 헬기를 타고 오시는데 문제는 뭐야? 점심밥이 문제야. 밥 먹으러 갔다 오면 뭐 또 난리가 나잖아. 그래가지고서 밥을 어떻게 했느냐? 김밥을 싸자. 그래서 식당에서 김밥을 싸서 맞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통역했던 지금 천국 갔어요. 그 친구도. 김 변호사에게 맡겼는데 이 친구가 조 목사님이 설교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이게 배가 고픈 거야. 근데 이게 담대하게 이 조 목사님 것까지 다 먹었어. 아주 담대하죠. 그래서 조 목사님이 그 딱 설교를 마치시고 김밥 갖고 와라. 막 이제 물 쫙 답쓰시고 이제 김밥에 그걸 느끼려고 그러는데 김 변호사가 생글생글 다 먹었어요. 내가요. 너 죽으려고 환장했노? 내 밥을 왜 먹노? 네 거나 처먹지.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냥 냅둬야지. 그리고 호텔로 돌아갔는데 야, 김 변호사가요. 난 그런 두드러기를 처음 봤어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요. 코하고 눈하고 귀하고 이게 구별이 안 돼요. 막 시뻘겋게. 그리고 너무 가렵다 보니까 옷을 다 벗고 빤스만 입고 앉아가지고 목사님 아파가지고 목사님 나 좀 살려줘요. 너무 가려워 죽겠어요.
김밥 훔쳐먹은 거 용서해 주시고요. 또 아주 회개는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이 불쌍한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쩌다가 죄 종이 먹을 밥을 먹고 이렇게 죄를 당해가지고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먹고 날 두드러기 얘가 나 싸우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났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조 목사님의 인생 속에 나타난 선한 싸움의 증거들이에요. 할렐루야. 참 조 목사님 보니까요, 86년 중에 65년을 목회하셨어요.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주일 설교를 3184번을 하셨고요. 나중에 이 교회가 부흥했을 적에 하루 주일 예배 연 인원이 15만 명이 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해외 성회를 개최한 나라가 71개국이고 지구를 120바퀴를 도셨어요. 복음을 통해서 들었던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고요. 해외 방송 선교는 55년을 하셨고 한국 저서로는 325권이 있고 영문으로는 31권이 있어요. 4차원 영적 세계는 수많은 언어로 번역이 됐고요. 500만 권이 넘게 팔린 거예요. 참 재미난 게 이 판권을 미국 사람한테 줬다고. 그래서 그 이익금을 예수님, 조 목사님은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엉뚱한 사람이 돈 받았어요. 이게 나눔이죠, 그것도. 그리고 한국의 교회를 522개를 개척을 하셨고요. 해외에 1194개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선교사 673명을 파송하셨고요. 무료로 심장수술을 4704명을 하셨고요. 사랑에 헌혈을 했던 사람들은 10만 50명이 헌혈을 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다 뭐예요? 조 목사님과 더불어 선한 싸움을 했던 믿음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그리스도의 흔적이 영광의 상급으로 남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5명이 시작하여 78명의 교회를 이루셨던 목사님, 참으로 위대하셨고 존경하고 사랑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영적 스승이며 영적 아버지가 우리의 곁을 떠나서 천국에서 뭐 하시겠어요? 기도하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도 어떻게 했어요? 이런 그 길을 기도하면서 아침에 큐티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 가진 작은 예물로 구제하며 선행하며 선교의 사명을 더 열매의 풍성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모두가 잘했다고 칭찬받는 은혜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조 목사님의 어록 중에 설교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며 늘 긍정적인 믿음의 선언을 할 때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을 가슴에 품으면 그 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본 꿈을 입으로 말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꿈을 꾹 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보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는 인생을 사는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영기 목사님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신학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조 목사님은 우리가 무조건 잘 되기 위해서 4차원의 영성을 갖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붙잡고 꿈을 꾸라는 거예요. 이 죽음과 같은 늪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입술의 말로 선포하면 인생은 바뀐다는 거예요. 꿈이라는 씨앗을 심으십시오.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고날지라도 꿈과 희망이라는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씨앗은 단단한 껍질을 뚫고 자기의 무게의 몇백 배나 되는 흙을 뚫고 나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꿈이라는 씨앗도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꿈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꿈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생각하고 꿈이 이루어질 걸 믿고 꿈을 자주 이야기하고 자랑하면 꿈이 자라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이 무거운 죄짐을 물로 뚫고 이겨 나올 수 있어요? 나의 선행으로 죄짐이 사라질까요? 아니죠. 이 무거운 인생의 죄짐을 뚫을 수 있는 것은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냥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믿는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뚫고 절망에서 소망을 선포하는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적 군사예요. 인생의 안일과 나약함과 여러분들 이런 타협을 통해서요 그릇된 인생에 평안을 추구하지 마세요. 그게 마귀가 잘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생이 나이가 먹고 신앙이 좀 연륜이 되면 일반 예배를 다 무시해요. 이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못하는 짓을 계속해요? 아닌 걸 아니라고 해야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닌데 자꾸 냅둬. 그러면 다 멸망의 지옥 자식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무장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거지. 우리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요. 이런 영적 선한 싸움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말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눈에 아무 증거가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며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내 앞길이 칠과 같이 어두울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기적을 가져오는 창조적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자꾸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반복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면 하나님을 끌어안고 품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살이는 천당 가는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내가 신앙으로 성숙했는가에 따라 하늘나라의 영광과 상급, 거처하는 처지도 달라집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목사님이 참 허무합디다. 김성애 총장님 옆에 그 흙으로 돌아가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아생전에 누가 그 목사님 앞에 삽으로 흙을 떠서 던질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죽고 나니까 모든 자식, 친척, 제자 다 거기다 흙 뿌리고 가더라고.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예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하늘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기도의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말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일어날 적에 내 경험과 내 삶의 방법으로 일어나면 또 넘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돼. 성령님과 더불어 일어나야 돼. 우리는 조 목사님이 천국 가셨다고 슬픔과 낙심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 목사님보다 더 강한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목사님이 못 이루셨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영적 전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요.
우리가 싸울 것은 성도가 아니고요, 마귀예요. 이 잘못된 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주의 종을 대적하고 분파를 만들고 당을 짓고 이상하게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귀들이 있어요. 이걸 때려잡아야 돼요. 마귀와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지 뜻을 이루려고 그러고, 이것들이 마귀다 이거야.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앞으로 그냥 명령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왜 불순종의 가시체를 들고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그래요? 바로 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고 뭐 해야 돼? 영적 나태와 안일에 빠지면 안 돼요. 잠언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와 같이 이르리라. 주일 예배만 드리면 신앙의 완성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가까이 해야지. 예배에서 성공하는 게 인생이 성공되는 거야. 근데 마귀가 와서 뭐라 그래요? 야, 이 정도면 됐어, 괜찮아. 그만큼 인생이 평안해졌나요? 조금 이제 내가 차가 있고 집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여러분의 삶이 안전합니까? 깨닫기를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성경이 얘기했어. 코로나가 무슨 상관이야?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하고 사회적 예방법을 다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키시죠.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건 뭐예요? 이런 잘못된 영적 침체라는 거지. 예배 안 와도 별일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아요, 편안해요, 안락해요. 그리고 집에서 TV 보고 앉아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의 소리가 귀찮아져요. 듣기 싫어요. 인상 써요. 근데 알아야 돼요.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거야. 그 잘못이 무슨 바른 것처럼 이웃에게 또 전염을 시키고 앉았잖아. 아유, 뭘 그렇게 애쓰고 수고를 해. 이런 악한 것들이 물러갈지어다. 교회에서 떠나가라. 우리의 상황은 지금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잠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예배의 자리에 모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 거야. 이제 우리 조 목사님이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성산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야 돼.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영생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은 죽어서 천국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를 알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예수를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영원한 나라의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라감으로 풍성하신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조영기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고 영적 선한 싸움의 결과를 우리의 눈으로 봤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던 시대에는 어땠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적이 없었어요. 소경이 눈을 뜨는 적이 없었어요. 나는 직접 봤어요. 저도 여러분들 러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뚜바공에서 소경이 눈 뜨는 걸 내가 봤어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 성령의 도구가 돼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 믿음의 경계선을 세상에 꽂아야 돼. 가야 할 것과 가지 못할 것을 구별을 하고, 써야 할 것과 안 써야 할 것을 구별을 해서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고요, 하나님의 받은 복을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어. 인생은 어떻게 보면 내 다음 세대 때문에 내가 죽어가는 거야. 땀과 피와 눈물과 열정이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야? 하나님, 나보다 우리 자식 잘 된다면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게 부모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 그렇다면 생명이 있는 날 동안 예수 위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그 피가 그 무거운 죄짐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십자가의 진리로 쓰임받게 하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된 날들이 오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으로 갔던 자녀들 돌아오게 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